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마전인가요? 여러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한 아이에게 너 장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물음에 장남인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야, 장난하냐? 너 막내잖아. 아니야. 나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뭐예요? 외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강감하죠? 막내예요? 아니면 맏아들이에요? 아니죠. 그냥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맞습니다. 왜? 막내 아들은요, 동생이 있어야 돼요. 아니죠. 바뀌었죠? 막내 아들은 형이 있어야죠. 맏아들은 누가 있어야 돼요? 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도 없고 형도 없으면 누구예요? 그냥 외아들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독생자와 외아들이 다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좀 이 사람들이 좀 뒤에 학자니 이렇게 붙는 사람들 좀 지식인들은 한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문을 써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좀 쓰면 유식해 보일까봐 그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외아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에 보면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이 왜 어려우냐? 예수님이 외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부담이 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혹은 비슷하던가. 그랬을 때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가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했겠죠. 예수야, 너 동생 4명이나 있잖아, 남동생이.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째서 너가 외아들이라고 얘기해? 정신이 한참 나간 거 아니야?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혹은 외아들이라, 이런 선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구속의 경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고 또 부활 승천하는 데까지 바로 그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면 갈대와 우르에 살았던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 언약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갈을 통해서. 그랬을 때 분명히 이스마엘이 있어요, 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아들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무시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고 뭐 옆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도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근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부분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반 법칙에 의하면 이것이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외아들이라는 것을 이유가 알겠죠.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먼저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보다
우리가 보기 일반 법칙에 의하면 늦게 낳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먼저 계신 거죠. 나중에 계셨다면 세례 요한보다 동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왜?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먼저 태어났지만 나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마련을 하고 품꾼들을 모읍니다. 이때 이른 아침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점심때도 나가서 불러오고 또 한 오후 3시쯤 돼서도 불러오고 거의 일이 마무리될 때쯤 돼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늦게 부름을 받은 자부터 한 달란트를 이렇게 줘요. 역순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은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나는 한 2데나리온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불만을 토론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을 털어놓느냐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한 데나리온이나 가지고 썩 뭐라 그래요?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이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여기에 이 땅에 임했어요. 왜 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거죠.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냥 싹 쓸어가지고 싹 쓸어 엎어 그리고 그냥 재창조하면 돼요. 그리고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렇게 부차게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또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창세 전에 작정하셨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반대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이 세상과 반대 방향이다.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인용을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연화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화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한 리필 그 숯불갈비점을 가면 처음에 세팅이 되면요 좋은 곳으로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조금 안 좋은 게 나오죠. 그 맛을 못 느끼면 이 식도락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딱 시키면 어때요? 비계가 잔뜩 있는 거를 딱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왜 처음 거보다 세 번째 가져온 것이 나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오면서 그냥 오늘 고기는 좀 질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손이 한계점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기가 나오면 이게 손이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4명이서 갔으면 2명은 뭘 시켜줘야 돼요? 냉면을 시켜주고 2명은 뭘 시켜줘야 돼요? 된장찌개를 시켜줘야죠. 거기서 또 매너 없이 된장찌개를 4명을 다 시키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나빠하죠. 인상을 찌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연화장이 한 얘기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잘 봐요. 뭐라고 써있나. 모자란다라고 얘기하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조금은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포도주가 지지 낮은 것을 제공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의 어머니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다면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사건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뭐를 원했어요? 미적과 표적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은 뭐예요? 반대되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이 연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보니까 좋은 것으로 했다가 나쁜 것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이상하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네?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포도주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은 끝나고 신약은 계속된다는 얘기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또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쪽 여리고를 다시 방문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베풀었냐면 여리고 동편에서 베풀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달라요. 살롬이라고도 하고 살롬이라는 곳에서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딘지는 몰라요, 장소가. 그런데 대부분이 이 살롬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죠. 편안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지명이 아니라. 그럴 때 바로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계속해서 동쪽 그 여리고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그냥 물밀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좀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래서 서운했겠죠. 그거는 뭐 일반인들이나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이가, 저그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열등하다 이런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왜 열등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세례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잖아요. 6개월씩이나 어디면 뭐 어디예요? 우리가 뭐 연식할 때 그 연자가
세월 연자에다가 또 밥식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밥그릇 수가 벌써 하루에 3끼만 해도 368인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요새 뭐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좀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6개월이면 얼마예요? 6개월이면 368에다가 180에다가 뭐 3끼씩 계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병과 뭐 병장 사이는 밥그릇수로 하면 뭐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고 뭐 여기서 부산까지도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뭐 많이 차이 나요. 그런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도 동양권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서양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은 뭐예요? 장유유서가 또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나이가 뭐라 그래요? 권세라 그럽니까? 뭐 벼슬이라 그럽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27, 28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이렇게 존경받고 우월한 자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우월하겠죠. 왜?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일반인들에 비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것뿐이지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야, 아닌가 보다. 예수에게로 다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죠. 신랑의 친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그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신랑 될 사람이 신부를 만나는 그 다리 역할을 해요.
일명 그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 결혼 전에 잔치를 벌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한 7일 정도 벌리는데 그 중에서 한 6일 정도 이렇게 그 잔치를 쓰고 나머지 하루를 이제 결혼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에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그 잔치에 심부름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딱 끝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왜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겠죠. 친구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왜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왜 축가를 불러주고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들놀이를 합니까? 저도 뭐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그 사이도 봐주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 물론 나중에 부도 한 켤레 사준다 그래서 했기는 했지만 뭐 꼭 그런다고 해서 뭐 한 거는 아니에요. 왜?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까.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 신부의 들러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결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에 대한 마지막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증언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하느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연회장이었지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뭐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는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맛은 보았다는 거예요. 맛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물이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사건을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과 또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마치 그 모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합니까? 좀 구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거를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이고, 그러나 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우월하고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모세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제자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죠. 엘리야가 볼 때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에 이적을 베풉니다.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는 기억하면서 엘리사를 왜 기억을 하지 못하죠? 이 말은 뭐예요? 왜 세례 요한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런 관계예요, 지금. 흥하고 쇠하고 흥하고 이 말이 그런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은 뭡니까? 이 세례 요한도요, 환경에 의해서 자기 습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죽을 각오로 했을 때, 목숨을 걸었을 때 바로 그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그대로 살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모세 율법을 아주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얕은 사람이고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습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 이게 복음서를 보면서 어떻게 자꾸 빠지냐면 이렇게 빠지죠.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증명하는 자, 증언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형편이 달라요.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신부잖아요. 신부 입장에서 신랑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부라 할지라도,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랑의 친구라 할지라도, 이 변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과 같은 형상이 되어서 피조물에게 박해를 받고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아.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세례 요한을 잡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냥 놀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신랑이 초소를 준비하러 갔잖아요. 지금 초소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랑이 다시 오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지거든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나쁜 습관들이 있고 이러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안 고쳐져요. 그냥 마음 먹어가지고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는,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사실, 이것을 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